축복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던 날에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회심을 체험한 날이기도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과연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성령과 성령의 은사는 다르고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님 가운데 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 분이지만 세 인격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런 교부들이 기독교 교리로 만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것도 논리적인 어떤 것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다가 보니까 2세기경 정확하게 말하면 한 2세기 중반쯤에 우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니 이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서로의 위격을 가진 파워포인트 그림이 잘 안 나오나 보죠 지금? 방송실에 아마 저기 잘 안 나오나 보죠. 제가 준비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의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역시 이제 325년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교리로 확정된 것이 삼위일체인데 이것은 원래 꿰맞춰진 것을 이렇게 논리 그 교리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을 꿰맞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성령님이니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던 교부들이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결정한 것이 바로 AD 325년 니케아 공회였습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각각 구별된 인격으로 일제히 연합을 이루어 존재하시며 사역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에게 있었던 인격, 성부에게 있었던 전인격적인 어떤 성품 그리고 사역, 성자에게 있었던 동일한 인격과 사역, 그것이 성령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역시도 정인격적인 성품을 가지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그 성령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이 세 위가 지금 춤을 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신다. 사역을 하시면서 춤을 추고 계신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장례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춤추시는 분 이렇게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적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다른 두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한 분의 위격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논리적으로 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1 이꼬르 3이라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논리성이나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삼위일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성령에 관한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왜 필요하실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잉태되신 것이 영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신으로 잉태되신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육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육으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체를 가진 인간에서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머물고 그 속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1세기 시대 때에 유대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의 몸은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육신의 한계를 입었기 때문에 유대 땅 1세기에는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유대를 벗어난 온 세계에, 그리고 1세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안에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뭐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간 적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유가 어디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우리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뭐 엉뚱하게 받았든 어쨌든 받았든 간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잖아요. 세례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야, 뭐 하는 짓이냐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녁에 특별 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제게 저 이제 안수기도 하기 전에 여쭈었거든요. 무슨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래서 나눴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 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왜 받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심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혹은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감정의 변화가 생기거나 기분의 전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성령의 역사 중에 한 일부분이 합니다만 다른 것으로도 기분 전환이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증거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증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을 말하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함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것이 성령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성령의 능력은 외적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열매는 내적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능력은 외적 성령이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내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내적인 성령과 외적인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해석은 바로 내 안으로,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드러났던 기적과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성령이 외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은사고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기독교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함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증거는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은사로 드러나게 하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성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생각할 때 성령의 증거가 능력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투시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바로 다른 성령의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드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도 행하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일도 행하고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는데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네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능력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으면 성령의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 힘있고 열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기 행한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가 행한 모든 기적과 이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얻게 되면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참으로 대단했었습니다. 여기저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손만 닿은 적 낫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니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중지가 된 겁니다. 열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시끄러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 때문에 내가 결국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요즘 내가 신이다라고 그런 어떤 드라마, 그런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그들이 옛날에 대단했었습니다. 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어디에 썼습니까?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뜨거운 체험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영적 위에 있음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그 은사는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이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외적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내적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야만 이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경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이 과연 뭔가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할까를 찾다 보니까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플레레스, 다른 하나는 플레테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레레스와 플레테스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뜻도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주석에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이 플레레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흠뻑 적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플레레스라고 말합니다. 플레테스는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플레테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께 해석하고 있는데요. 중국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충분, 다른 하나는 충만.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은 바로 충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충만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적인 성령은요,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내적인 성령은 항상 지속적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는 상태고, 플레테스라고 하는 이 외적인 성령은 필요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지속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전에 받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날 능력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플레테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채워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플레레스, 곧 내적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성령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만하게 성령에 채워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열매는 없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왜 성령이 있는데 왜 성령의 열매는 없을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충만히 정기적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만하게 채워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충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 빛이 충분해야 됩니다. 빛, 햇볕이 충분해야 됩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햇볕이에요. 빛을 보아야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스테드 아일랜드 만백성 교육에 가서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텃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꽃을 이제 가꾸고 식물을 가꾸는 일인데, 그것이 이제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꽂이 이것도 처음에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정말 발전하는 이유는 꽃을 사랑하고 이 식물을 키우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어떤 권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육이는 햇볕을 보지 않아도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권사님이 물으니까, 자랄 수는 있지만 햇빛을 보아야 예쁘게 자란대요. 저는 꽃에 대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햇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꽃이 아름답게 핀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숙한 영적인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인격과 성품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득한 예수님의 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면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라난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요.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살다 보니까 한 송이의 꽃에 수만 개는 좀 과장했나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어떤 결실, 알고 그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안에도 주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빛을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지게 되면 우리 앞에는 그늘만 있습니다. 그늘에서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같이 살면 닮는다는 말을 하죠. 얼굴이 비슷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같은 어떤 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닮아가니까 우리 안에 닮는다고 하죠. 그런데 같이 먹고 자고 생각이 같아지면요, 우리의 을이 꼴로 나타나는 얼굴에 닮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같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성경과 헌신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느새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충분해야 될 것은 바로 영양소입니다. 영양.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 여러분, 잡초는 참 놀랍죠. 뿌리지도 않은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릅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잡초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식물에게 가야 할 영양분을 잡초가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뽑아야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령의 열매도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육체가 못하게 하고 육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체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라.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로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4가지 육체의 일에 보면요, 몸으로 하는 것은 음행, 추행, 방탕 그리고 술주정이 4가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정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정신마저도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육체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육체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해박하는 것은 바로 나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뽑아내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은 그럼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조명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별소리 다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하죠. 그런데요, 참 나란 존재가 묘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내려가면 어느새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빠른지 빛의 속도처럼 나한테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실컷 은혜 받고 나가서 다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들어주어야 하고, 그러니 그것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육체의 일에 대한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매를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도대체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에 근심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고 싶고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나란 존재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요, 성령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곳에 무슨 열매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바울 선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매일 괴롭혔던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살아있고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나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멀어지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게 해달라. 죽는 것이 오히려 낫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라고 하는 잡초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지 않는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이 충분해야 됩니다. 씨를 심거나 나무를 옮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 주는 일이에요. 아마 뿌리가 말라있는 뿌리에게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땅에 대한 영양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인 줄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 염려, 괴로움, 낙심, 절망, 미움, 다툼,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은요, 환경이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마르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걱정스러워요. 어떡하지? 내가 목마름의 증거는 뭐냐면 근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물을 준다는 것을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환경을 조성하라.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그리고 깊은 사귐의 기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환경을 조성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가장 즐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을 듣는 일입니다. 찬양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쳐요. 특별히 라토리 골프장 그 옆 숲속으로 제가 조깅하거나 운동하러 갈 때요, 찬양과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 숲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가는 이유는 그게 취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운동을 하고 오는데 우리 교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저를 막 쳐다보고, 저는 잘 안 보여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날 쳐다보는, 차가 가지도 않고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문을 열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네 분이야.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으세요? 혼자 제가 싱글벙글하면 왔나 봅니다. 왜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니 이유도 없이 그냥 웃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는 우리의 뇌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린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노래를 듣느냐, 어떤 생각이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육체의 사람이 되죠? 왜 육체 일을 하죠? 왜 우리가 정신적인 11가지 행동의 14가지에 대한 잘못된 육체 일을 만들고 열매 맺는 일이 왜 있습니까? 우리 주위의 환경은 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가는 삶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많은지,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영적인 것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과의 사귐이 있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행위를 하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이중성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중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이중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매일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500명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모두 몇 명이 있었죠? 120문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380명이 어디 갔죠? 380명.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는데 살아계심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380명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명, 그들도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게 하게 되었던 바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성령의 강한 어떤 임재가 경험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하며 물을 주어 성령의 환경을, 성령의 임재하심의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 참 좋아해서 이분 책도 여러 번 읽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책에서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신자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분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로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